우리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때로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때 사실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조금 더 여유와 평안이 있더라면 그 모든 문제들을 의연하게, 지혜롭게, 또 성숙하게 잘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만큼의 여유가 없고 또 평안이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조급해지고 또 불안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돌아보면 그때 그 결정을 하면 안 됐었는데 라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또 평안이 있었으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문제가 더욱더 악화되는 또 증폭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다면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지혜롭고 성숙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서 두 가지를 유념해야 되는데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사랑하시고 암송하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또 이 말씀 전 관련해서 한 100번 가까이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보통 신방을 많이 가게 되면 이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랑하는 이 말씀,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는 만큼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계십니까? 제가 목사이지만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염려하고 중요하지 않고 사소로운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좀 지킬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를 않는 거죠. 어차피 염려할 건데.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포기하고 염려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면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할까 봐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대하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봐 우리는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막 기대하다가 너무나도 마음이 전전긍긍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그냥 놔버린 거죠. 이제는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회피하듯이, 체념하듯이 그냥 다 놔버리면 그 다음부터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주어지기 시작하죠. 염려가 가시는 것처럼, 가라앉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면 더 이상 그런 기대와 원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공부에 대한 희망이 없고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지 않는 학생에게는 이미 시험이라는 건 전혀 염려와 불안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원하게 되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가인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가 불안이라는 책에서 불안은 욕망의 하녀다라고 말했습니다.
불안은 욕망의 한여라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수록, 내가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있을수록 우리 가운데 염려가 커지고 불안이 커지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게 되면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까 봐 우리는 염려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걱정한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족들을, 친구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남의 집 자녀가 어떤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때 염려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이들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책임이 아니거든요. 내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안해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우리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할 수도 있지만 사랑할수록 책임감을 더욱 느끼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들은 웬만하면 좀 너그럽게 의연하게 대처하게 됩니다. 아이는 원래 그런 거야.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엄마가 주 양육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책임을 많이 느끼는 건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가 세심하게 그렇게 돌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예민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 염려하게 되고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감이 크면 클수록 염려하게 되는 거죠. 어떤 가게를 맡게 되거나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면 누가 제일 염려하겠습니까?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염려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주인과 사장이 염려하겠습니까? 당연히 주인과 사장이 가장 염려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의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누가 염려가 제일 많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염려가 제일 많은 겁니다. 어떤 믿음 좋은 분들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저도 알고 있다고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책임감이 그만큼 크고 무겁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아무것도 원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라. 아무것도 누구도 사랑하지 말라. 아무것도 책임지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불교도 이거에 대해서 반쪽짜리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을 다 버리고 속세를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모든 연을,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수련하면 우리도 그렇게 마음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욕심이 번뇌의 원인이 되고 고통의 원인이 되고, 또 사랑하다 보면 집착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염려와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불교도 아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반쪽짜리 진리이고 성경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질 것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일수록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더욱 책임지는 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나 재능이나 또 재물이나 이 모든 것들을 잘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염려할 일이 없냐라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명을 가진 사람일수록 염려할 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뭔가를 원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데 컨트롤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책임지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여러분께서 컨트롤, 통제할 수 있다면 염려하겠습니까?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컨트롤하고 싶은데 컨트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가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뜻대로, 내 통제권 가운데서 잘 따라주게 되면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사춘기가 되거나 아니면 뜻하지 않은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게 됐을 때 내 컨트롤 밖으로, 내 통제 바깥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하고 불안하다라는 건 뭐죠? 내 손으로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불안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손에 움켜쥐고 통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춘기 자녀들을 뒀을 때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통제 바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자녀들과 그걸로 인해서 불안한 부모로 인한 그 마음에 있는 그 갈등들, 관계의 그 다툼들이 결국에는 그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면 누가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컨트롤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 불안이라는 것은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 돼서 주인 노릇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번역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너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너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를 하게 될 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이게 행복이고 이게 자유야 라고 독립선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이 첫 번째 부정적인 감정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됩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벗었기 때문에 수치심도 느꼈지만 결국엔 그 두려움, 근본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바로 죄의 결과하고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불안과 염려가 일어나게 된다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주인 노릇, 내가 하나님 노릇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뭐로 바꿔서 이해해야 된다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나의 삶을, 나의 문제를 다스려 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선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일어나는 일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기서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체험을 통해 체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모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성공한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되었죠. 어떻게 가족 가운데 이런 수치스럽고 비극적인 일,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트라우마에 빠져서 더 이상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는 마음 가운데 불신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요셉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난 그 악한 일까지도 선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그것 또한 선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제 인생을 돌아봐도 결국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억울하고 원통한 이들을 겪게 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것 또한 선으로 바뀌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제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면은요, 어떤 일에 기도하래요? 모든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염려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와 관련된 건 기도, 간구,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헬라어로 보면 이 3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완전수 이 3, 이것을 사용하는 걸 통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염려 한 번 할 때마다 3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더욱더 사랑하고 책임지는 과정 가운데 염려가 없을 수 없으나,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통치를 의지함으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 한 번 염려하면 3번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염려와 불안이 느껴질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알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알람 소리를 듣고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게 된다는, 불안하게 된다는 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알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통치할 수 없는 것을 자꾸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지금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정에서
또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이들 가운데 내 뜻을 이루려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알람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누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 염려를 기도로 바꿔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져 주신 그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내일 뭘 먹지, 뭘 입어야 되지 라고 그런 것들을 염려합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고 보살펴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염려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충분히 돌봐주지 않고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아이는 먼저 그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의 돌봄과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염려 없이 안정감을 누리면서 잘 자라나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을 갔을 때 미국에서 유학생들 또 이민 청년들을 섬겼을 때 모두 다 등록금, 생활비 이런 걸로 걱정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걱정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많은 경우에 다 믿음 좋은 청년들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믿음 좋아도 염려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 누가 염려하지 않냐 하면 부모가 책임져 주는 아이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 주고 내 등록금을 대주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죠. 그러다가 부모님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걱정 근심하고 기도 부탁하고 또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문서주 그렇게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 염려하게 될 때 염려하지 마, 그게 뭐 염려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진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이 아니라 믿을 만한 다른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내가 믿을 만한 다른 구석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그때는 큰 충격을 받고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가장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돌을 주거나 뱀을 줄 경우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돌을 주시는 것 같고 때로는 뱀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잠시 잠깐의 생각일 뿐 결국엔 시간이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나 우리의 배우자에 대해서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나친 책임감을 갖게 되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염려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과도하게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염려를 줄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내가 더욱더 사랑하고 기대하고 책임지려고 할 때, 염려가 생길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와 책임져 주신 사랑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되지 않았었던 그 부분들이 치유되고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과정들, 이것들이 바로 염려가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그런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뭐죠? 너희 구할 것을 무엇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많이 뵈니까요, 염려를 기도로 바꿔서 간절하게 새벽마다 작정해서 기도한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돼, 그것만 해도 다행이야, 얼마나 감사,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내 일이에요, 내 가정의 일이에요, 내가 재정적으로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내가 조언해 주듯이 그만큼 감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있다면 감사는요, 내 것이면 감사가 잘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방을 갈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음료나 아니면 과일을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면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근데 제가 만약에 제 거 가지고 가서 이 과일 도시락통 가지고 딱 꺼내면서 제 건 제가 먹겠습니다 하면서 탁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내 것을 가지고는 진정한 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것이 아닌 것을, 그분의 것을 나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호의로서 대접해 줄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받은 것이 많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청년들 제가 보니까, 지도해 보니까요, 그들이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탓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가 낳았으면 그러면 이 정도 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 건데, 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 건데.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가 아무리 해줘도요, 당연한 것을 생각하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별로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향한 사랑과 감사가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해준 모든 것이 바로 은혜이고 희생이고 사랑인 것을 깨달은 청년들, 청소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느끼는 것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이 별 문제 없고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가운데 얼마만큼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 의식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 거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의 자녀이고 나의 배우자이고 내 건강이고 내 재정인데 무슨 놈의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또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은혜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맥주 감사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밀의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맥주절, 77절이라고도 표현하게 되고 또 오순절로도 표현하게 되는 것이 맥주절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보릿고개 이후에 7월 첫째 주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맥주절은 무엇을 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끝까지 풍성한 은혜와 수확을 주실 것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맥주 감사주일은요, 결국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상황과 문제를 보면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더 높은 뜻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해야 돼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감사의 기도는 불안과 염려를 치료하는 강력한 치료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왜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는 뭐죠? 감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수록 내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하여 감사하는 것이죠. 예전에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왜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서 혼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관계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떤 고난과 실패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나를 돌보시고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저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10번 감사합니다. 10번 감사해도 안 될 때는 30번, 50번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요 100번 감사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100번 할까요? 감사는 말은 하는데 아직까지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지 않으니. 그러니까 100번 감사하다 보면 왜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나의 영혼이 찾기 시작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증거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도 100번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번 감사하면 이겨나가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감사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향한 신뢰 가운데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만들어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가 최고의 강력한 응답받는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기도 쓰시고 감사 노트도 작성해 보시기 바라요. 그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지각이라는 건요,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판단이 서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인간의 이해와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켜준다라는 것은 강한 군대가 요새를 지키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평강을 가지고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지혜롭게 성숙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메시지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와 은혜의 임재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가 이 밤에 이 천둥 소리 듣고 깨어났습니다. 그럼 얼마나 무섭습니까? 엉엉 우는데 엄마가 그냥 아이를 보면서 울지 마, 천둥 소리야, 괜찮아, 엄마가 앞에 있잖아, 괜찮아. 그럼 아이가 네, 안 울게요 이렇게 하나요?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꼭 그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안아주죠. 안아주죠. 엄마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말에 위로의 말도, 안심시켜주는 말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임재, 엄마의 안아주는 품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강력하게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우리를 고치고 변화시키고 생명력으로 소망으로 넘치게 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품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평강을 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같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참 많은 염려와 불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 홀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모든 것들을 돌봐주시고 책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100번 감사하게 되는, 끝까지 감사함으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하여 또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맡겨드리며 감사함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선하신 손길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네 뜻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염려하고 불안할 때마다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통치를 받는 우리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치유되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될 때 공황장애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마음의 진정들이 치유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주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의탁하고 맡겨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직장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에 지켜야 되는 모든 것들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꿔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를 인정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우뚝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염려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선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100번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100번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감사함을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옷 입혀주시고 주의 은혜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각양의 예물과 맥주 감사 주일 감사헌금 그 모든 것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임 받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평강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될 때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장애와 공황장애와 모든 마음의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과 이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